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으로 힘든 것이 많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힘든 점은 서로 만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가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해 신년을 맞아서 또 우리 한목회 모임을 가서 함께 나눔의 시간이 있었는데 모든 목사님의 공통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고립되어서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울증의 증상을 가진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서로 만나고 싶은데도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외롭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곧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설이 되면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음식도 먹고 또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워야 하는데 정부는 이번 설 명절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길 바라고 또 가족 간의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지금 그런 지침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혼자 고립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인격체와 서로 만나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음을 느끼는 존재인 것입니다. 갓난아이도 부모가 함께하지 않으면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잘 살아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하셨고 또 다른 인격체와 또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지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어서 오늘 아침 말씀도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이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장사당하지만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제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땅에서 속한 육신의 그런 태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말씀의 피상적 의미만 이해할 뿐이지
그 말씀의 본체를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나는 돌아간다, 아버지께 간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가 자결하려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한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유대인에 대해서 그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분은 나하고 똑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계셨던 분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분이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렇게 갈릴리 그 지방을 거니셨고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의 모습은 육체로 오셨지만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 나라 로마 총독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그는 자신을 정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알 리가 없죠.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면서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이심을 너희들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살다 보면 생에 마치는 날 결국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인데 하나님이 주인인 거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살지. 그게 산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인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는 왜 진리를 이렇게 거짓으로 뒤집고 너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 왔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속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그 질서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은혜를 영원한 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너희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또 그 보내신 분으로부터 내가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지? 유대인들이 저 양반을 보내신 분이 누구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말하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참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에도 어마어마한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기존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무슨 일이지? 또 그런 사람이 왔으면 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예수님에 대해서 볼 때 그 하는 말이나 그 하는 행동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너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져야 되고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은 죽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무늬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든 후에라는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게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 말씀하시죠. 그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높이 들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 사건을 본 후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말한 모든 것이 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가 말한 것을 그때 너희가 알 것이다. 다시 29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2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신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에게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남겨두지 않으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가 누리는 행복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이 거칠은 인생길을 갈 때 보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 웨슬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 당신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행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자신을 친밀히 나타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가기에는 참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눌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어려움도 나눌 수 없고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성령 안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만나며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의 친한 벗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신자가 누리는 이 놀라운 행복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이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복한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함께 이 행복의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